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제4나라 헌법에 해당되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13가지의 세부적인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오늘은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을 선언하십니다. 오늘의 성경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여성교회 총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김의순 권사님입니다. 제26일 출애굽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보물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의 간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원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중의 한 눈이나 여중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하여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는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배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배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여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단천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출산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였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중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서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구체적인 시행 세칙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법은 한마디로 거룩한 법입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처럼 세상의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하는 사회적 규범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서 거룩을 찾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율법만이 거룩한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민족하면 로마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AD 529년에서 534년 사이에 편찬된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법전보다 2000년이나 먼저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법 내용에 있어서도 유스티아누스 법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높은 것이 하나님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민족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법의 민족이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은 AD 12세기 유대인 납비인 모세의 벤 마이몬에 의해서 하라의 긍정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의 부정명령 365개 총 613가지 법으로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세밀한지 소외 받는 버릇까지도 파악하여서 보상체계를 달리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자 나그네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의 취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중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법은 동형보복법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동형예방법으로 내 몸을 아끼듯이 상대방도 기이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거룩한 법이고 품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은 거룩이며 인간됨을 서로가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면제는에 관한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면제는 법은 누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종의 몸으로 6년이 지나 7년째가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때 그를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후히 주라고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면제는 법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과 노예의 생활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강제로 종이나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안식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소, 나귀와 같은 짐승들까지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에는 모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특히 평생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쉬지 않고 날마다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안식일 법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것, 곧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에서 누구나 제사, 즉 예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또 이 안식일법은 안식년 신형법과 함께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에서 더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법하면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율법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며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0개의 십계명과 613가지의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여 행함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또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한두 절만 소리내서 읽어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한두 절 읽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염려하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또 하니까 잘 읽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우순이도 했는데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자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